에서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질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우리 그러니까 심는 자 씨와 먹을 양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이 나는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주셨다. 1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주셨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 뭐 이랬죠. 그래서 아주 지독히 가난했던 시절에 이제 그 옥수수 뭐 갖가지 무슨 열매가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있고 그럴 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굶어도 산에 가서 뭐 나무를 캐다 먹고 또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고 할지언정 심을 씨앗 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파고 굶어 죽을 때 죽더라도 안 먹었어요. 왜? 소망이 없어지죠. 심을 씨앗까지 배고프다 해서 다 먹어 치우면 소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남겨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주시든지 10개가 필요한데 20개, 100개를 주시든지 거기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금 이 현재의 모든 그런 부분을 희망으로 회복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먹어 치우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하면서 말의 금식, 생각의 금식, 하여튼 뭐 그 행동의 금식, 많은 금식을 하죠.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이제 정말 아버지로 우리가 줄여서 정말 그 희망을, 소망을 심죠. 근데, 그 씨앗을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금식을 할 때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안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때, 그 소망을, 그 고난이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고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씨와 먹을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냥 무조건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 그 나의 그 육신적인 나를 위해서 먹었거든요. 그 먹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고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 입에 맞는 거. 그거를 잘 먹어도 어때요? 우리가 결국 배설물은 같죠. 더럽고 냄새나는 집사님 이거 좀 조금 멀리 해주세요. 배설물은 같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거, 참 좋은 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 배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뭐에 소망이 있냐면 심을 씨앗의 소망이 있죠. 먹는 것은 그때 잠시뿐이죠.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왜 너희 심을 것을 주시냐. 왜 소망을 통해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너희 먹는 게. 저는 참 많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쩜 이렇게 인색하셔서 나의 먹는 것도 이렇게 아까워하시나. 참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먹고 싶지 않은 거를 공급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참 인색하신 하나님이구나. 나한테는 어쩜 이렇게 인색하실까 했는데 그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나에게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면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육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부분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고 영의 부분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할 때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라. 의의 열매. 너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시작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는 물질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근데 뒤에 결론을 보면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뭐예요?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물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근데 그것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풍성하게 하느냐?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고 썩을 물질, 보이는 물질, 그죠? 보이는 씨앗, 내게 허락한 물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는 씨앗을 심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씩 봤더니 30배, 60배, 100배, 뭐 10만 원을 섬겼더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들어왔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정 중에 물론 중요하죠. 아주 원초적 본능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원초적 본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물질을 통해서 정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의의 열매.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하고 같죠. 의의 열매가 결국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서 약속으로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볼 때 정말 이거 정말 나는 10개를 쓰는데 지금 5개밖에 허락이 안 됐어.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심을 씨앗을 주신 거예요. 5개 10개 먹어도 10개 먹어야 되는데 5개 다 먹어도 모자라요. 근데 그 가운데도 심을 씨앗. 왜? 그 심을 씨앗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려고. 다른 목적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뭐 10개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에서 막 10,000원을 심었더니 30만 원이 됐고 60만 원이 됐고 100만 원이 됐어. 이렇게 그런 초보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를 심어서 30개 가지면 30개 가지고 죄밖에 더 짓겠어요. 100개 주시면 100개 죄밖에 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심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어야죠. 그죠? 우리가 여지껏 많이 심어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죠. 자갈밭, 옥토밭, 가시밭, 엉겅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심느냐면 엉겅퀴. 어떤 심령에다 엉겅퀴. 내가 엉겅퀴가 잔뜩 가시밭 엉겅퀴로 정말 그렇게 잔뜩 꼬여있는 심령에다 심어봐야, 그죠? 제가 그렇게 엉겅퀴로 가시밭으로 꼬여있는 심령인데 저한테 돈 줘봐야, 물질 줘봐야 저 어떻게 쓸 거예요? 제가. 꼬여있는 심령으로 죄밖에 못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점검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가. 죽지 않은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훈련받을 때는 진짜 갈급증이 나게. 그 밑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물질 관계를 또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제가 이제 먼저도 이 강의를 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풍부해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만 있어도 풍부해요. 또 5개만 있어도 풍부해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도 풍부해요. 내 영혼은 그렇게 느껴요. 영성이 되어지면, 진리 단계쯤 되어지면, 저는 그렇게 제가 영적인 그 풍부함을 느꼈어요. 없고 있고를 떠나서 풍부해요. 내 영혼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있어서 풍부한 게 아니라 있고 없어서 이 풍부하다는 거는 그 영적인 풍부함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주님으로 모든 것이 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풍부함으로 가요. 10개가 필요해도 하나만 있어도 5개만 있어도 9개만 있어도 풍부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령에선 너무 풍부한데 실제 부분에는 부족함으로 있더라고요. 저도 훈련 중에. 근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나니. 앞에서는 영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풍부함은 있어서 풍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적인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부했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실제 삶도 풍족하다. 그게 아버지의 생명 단계의 이루심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어도 풍부함으로 고백이 돼요. 근데 이 훈련이 되어지면 실제 삶에서도 실제 공급을 통해서도 풍족함으로 이게 이제 약속이죠. 풍족하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좀 우리가 살아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잣대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지금도 교회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반이고 이웃사랑이 반이 돼야 된다. 그거는 내 원리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얘기해서 그렇게 살아서 다 망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교회 드리는 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게 교회다 드린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다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이 너에게 받은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왜? 내가 벌써 이미 영광 받았거든. 나 이만큼 했네. 그러니까 1,000원 한 장에도 내 의의가 있지 않냐면 친구 자녀도 안 주고 손주도 안 줘요. 그 알아줘야 그 할머니라도 있고 그 엄마라도 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1,000원 한 장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영광 다 받았죠. 인정받았죠. 누가 1,000원 줬어. 누가 10,000원 줬어. 해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갚을 게 없으시더라고요. 내게 온 게 없대요. 니들이 그렇게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퍼다 날르고 누구 줬지만 나는 이렇게 너 도와준다.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나는 이렇게 구역 예배도 뭐 딴 사람 쳐다보니까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 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했네. 하네. 조금 해네 많이 해네 하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갚으실 게 없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점검 받아보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했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나를 알아주고자 나를 그래서 정말 이 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이 부분이 정말 왜 바울을 통해서 그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 게 많은데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빼는 고사하고 내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뭐 봉사한 것도 있고 물질로 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10개를 드렸으면 그동안 10개를 교회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성경금도 하고 뭐 어디 헌금도 하고 했으면 그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이고 나를 착취하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정말 보상 안 하는 하나님. 근데 왜 보상을 안 하셨나? 내가 이미 영광을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구역장에게, 장로님에게, 전도사님께. 아유 뭘 줘. 이미 받았거든요. 안 드셔도 되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미 영광 받았어요. 칭찬 받았어요. 인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우리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심었지만 그게 영적인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고백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던 실제가 그렇게 미워서 안 되던 그 미움이 그 실제가 되어지고 통과가 되어지고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게 되어진다는 고백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저에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고백 속에 지금 있죠. 요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의 이 심령이 여러분도 감이 와요. 저는 진짜 감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뭐 문제 봤다고 안타까울 거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내가 그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자녀 아니고 내 남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고 자매입니다. 내가 그 훈련 하느라고 죽을둥살둥하고 왔는데 그죠? 제가 여러분들 뭐 언제 봤다고 옛날부터 부모님 물론 계시지만 내가 나를 내 육신을 통해서 난 자녀도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느라고 제가 죽을둥살둥하고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뭐가 안타까워서 제가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좀 진장 좀 해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저렇게 좀 해보십시오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속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도 많이 책망했어요. 칭찬도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터인데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봐라. 너의 몸,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너희 드리는 너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생각과 모든 너의 영혼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가? 거칠어적인 드림인가? 거칠어적인 말인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숨쉬고 뭐 나를 위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꼭 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숨쉬고 내 생명이 있는 이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봉사를 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제도 저희 교회가 54주년 창립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남성 중찬당 단장이었어요. 단장인 것도 요새 알았네. 몇 년째 장로부터 했다는데 만 2년째 하는데. 그래도 나보고 식사를 한번 사라 그래서 여성 중찬단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그저께 가서 한번 하고. 전 작년에 할 때도 안 갔거든요. 중찬단 뭐. 근데 올해는 갔어요. 제가 가갖고 갔는데 정말 그 애써서 몇 달을 연습을 했어요. 아주 앵콜곡까지 3곡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중창단만 하는. 그래서 이제 여성 중창단도 보조로 이제 한 2곡 정도 부르고 한 10여 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몇 달을 준비하고 화음도 잘 맞추고. 그런데 그냥 중창단인데도 다 40대고 50대도 몇 분 돼요. 그러니 그 가사 외우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머리로. 그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냥 입이 마르도록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이제 어제 우리 구역 식구 이제 여자 구역이죠. 여자 구역 이제 구역장, 부구역장. 저는 구역원이거든요. 저는 구역원이에요. 구역장님 남편도 이제 같은 그 남성 중찬단이고, 이제 부구역장님 남편은 이제 사진 찍으느라 수고했고, 어제 같은 동네 사니까 6명이 식사를 하러 이제 끝나고 갔는데, 결국 애쓰고 힘쓰고 하고는 거기 앉아서 한다는 짓은 그 쏟아내는, 그죠? 수고한 거 다 쏟아내고 뭐가 어떻네 저떻네 남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산제사 이 안에서 너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보면 내 생각 내 잣대로 인식하고 얘기하고 기껏 열심히 뭐 봉사하고 나가서 뭐 아름다운 목소리로 중창으로 하면 뭐하냔 말이죠. 안 하고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오늘 좀 아침에 좀 들어갔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가지고 오늘 좀 자기가 이제 늦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얼굴이 머리 같다 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들어가니까. 근데 그전에는 제가 케어패를 당했거든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었고 남편이 목소리 크고, 그죠? 우리 남편은 이제 이렇게 가족들하고 무슨 이제 얘기하다가 막 서로 이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옆에서 여보 목소리 커지기는 거야. 막 그러고 저를 응원을 늘 했어요. 자기가 목소리 크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 큰 남자가 딴 때는 이제 목소리 큰 거로 저를 이겼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정말 확고하고 분명하고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 큰 남자가 그냥 얼굴만 붉으라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으로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뭐 대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세계적인 뭐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뭐 기가 막히게 뭘 했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바뀌어지지 않고, 나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지만 그건 내 얘기고, 하나님이 너를 대단하게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안 대단하게 본단 말이에요. 수백억 재산을 가졌든 뭐 세계적인 소프라노든 그 사람 대단하게 하나님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대단하게 보시냐. 정말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심령을 대단하게 보시지. 그 노아 뭐 구약 시대도 보세요. 거기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고 뭐 거기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도. 그 대단한 사람들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하나님도 대단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생명당에서 이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희 몸을 너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봐라.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친구하고 내 자매하고 가까운 집사님하고 지금 하는 이 대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이 말이 이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시면서 나는 왜 이팔자가냐.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냐. 나는 이렇게 왜 고생만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산제사가 아닌 건 회개하시고 입 다물어야죠. 바로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네 심령이 산 제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잣대, 내 가치관, 내 생각이 깨져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몰라요. 내 생각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나는 망하게 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남도 내 친한 사람 그렇게 막 목청 돋아서 가르치잖아요.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막 주입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안 받으면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이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가? 점검이 되어지면서 회개하고 긴장하고 하시면 정말 보지 말래도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죽고 썩을 육신의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으로 있는 이 죽고 썩을 사망, 이걸 벗어야죠. 내 생각엔 저 사람 참 고상하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옳고 틀리고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이 많고 어쩌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랑 많다고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잣대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려니까 말하지 말아야죠. 나나 죄짓고 살면 모르는데 남도 같이 죄짓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의롭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구장, 구역장, 뭐 여전도 회장 하니까 제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죽겠는가? 근데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죠. 죽어야 되니까. 말씀을 지키셔야 되니까. 내게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생명과 평안도 없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한 군데서뿐이 아니에요. 수십 군데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왜? 살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하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새 차 구입한 지가 지금 만 2년이 됐는데 차를 이제 뭐 바꾸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레저용 같은 거 한 중간 줄 사람이 없어요. 남인주 집사님은 여름에 제가 차 조그만 거 소형차 경차죠, 경차 하나 사드렸고 그거 이제 타고 이제 그룹 터인 잘 다니고 있다 그래요.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뭐 그분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없는 게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손이 짧아서 못 주시지 않는다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뭐 떡을 달라 하면 내가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너희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나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히 인색하시냔 말이죠. 그죠? 왜 인색하시냐.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은 사망으로 사는데 그래서 그 사망으로 사는데 주면 아침에도 이걸 깨닫게 하셔요. 이제 여러분도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제 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능이 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해요. 그럼 이제 애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자녀 부분에 하나님한테 놓는 포기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놓는 훈련을 계속 했어요. 그 기도로 나를 회개로 드리고 또 점검받고 또 회개 드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통과가 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만 만약 아들을 훈련한 게 아니라 남편도 훈련했을 거고 뭐 주위의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남편은 예를 들면 남편은 하나님 좋은 대학교 꼭 가서 붙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놓는 훈련을 했다면 제 남편은 예를 들면 제 남편은 하나님 이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고 이제 작전 기도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좋은 데가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하셨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그냥 좋은 학교 되게 해달라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네 하면 남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이렇게 드리고 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다른 분은 내가 이렇게 목적을 놓고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좋은데 됐습니다. 이러고 남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면 더 인색하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칠판을 잘 걸어요. 내가 뭐 하나 알았다 하면 누구 가르쳐줘야 돼. 입에 침침해서 가르쳐줘요. 그 사람 이것 좀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힘드니까. 난 알기만 했어. 그렇게 실제의 삶을 안 살아요. 실제가 되지는 않았어. 알았어, 들었어. 경험 조금 했을 수 있어요. 실제는 안 됐거든요. 근데 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해봐. 나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합격했어. 이러고 남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냥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줘요. 내가 지금 사망으로 살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좀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있는데, 진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사망이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거든. 자꾸 공급이 되거든. 이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남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남도. 애들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다 구역 식구 가르치고 남 가르치고 자녀 가르치고 남편 가르치고 아내 가르치고 교인들 가르치고 그냥 아는 거로 가르친다는 거죠. 아는 거로. 실제로 사라져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승리가 된, 실제가 내가 된 거 가지고 가르치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정말 산제사가 드려지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산제사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칠판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속성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이 짧아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시는구나. 아, 너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나는 받았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네가 육신대로 살면 정말 죽을 것이고 사망으로 네가 살고 있다 지금. 그래야 내가 더 긴장해서 정말 그 산제사가 드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더 애쓰죠. 그래서 그 사람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게 된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근본 신분이.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중심. 영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라지는 삶이 된 거죠. 근데 이 생명적인 삶은 비단 육체와 영성뿐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 영성뿐 아니라 생명의 그 은사 사역뿐이 아니라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만약에 내 가족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 무슨 지금 병에 걸렸다. 무슨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면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돈도 안 나가고 육신적인 고통도 안 당하고, 그죠? 내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이 안 아파야 되고 병원에도 안 가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야 되냐? 안 나야 돼. 왜? 남은 나 살았다 그러고 짹짹거리거든요. 사망으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낳기를 원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 낳는 걸 원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시스기야왕도 뭐 연장해달라고 연장해줬는데 결국 더 죄만 짓고 갔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낳게 하면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목숨까지 드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은사 사역이, 그전에는 내 중심에서 이 사람이 나야 되잖아요.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기도해주고 정말 기도빨이 좀 받아야 되죠. 낫다 그러고 뭐 귀신 쫓아갔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러신가?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낫게 하실 건 낫게 하셔요. 그러니까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좀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고, 좀 손 좀 한번 잡아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저거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건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버지도 정말 낳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적당히 아파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육신의 고난도 적당히 있어야 좀 이 기운을 잃지, 육신이 너무 그냥 건강하고 너무 힘이 있으니까 너무 죄 짓는데 열심히라. 그래서 이제 차원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잣대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동일이 돼야 돼. 그게 동일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시다고요. 사랑이 그게 사랑이시더라고요. 공의롭고 냉정하신 게.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야 말씀이 진리가 되죠.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진리가, 공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원 은사사역에 육체 영성이 은사사역에,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이 낳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낳기를 원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기도가 되죠. 이해가시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근데 나는 청지기 도구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뀐다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중심이 아닌 정말 영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내 뜻과 내 뜻이 같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도 네 생각과 같다. 내 뜻과 내 뜻이 같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하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죠?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이신가? 그래서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하나님의 법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심은 것을 저는 너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더 거두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영육으로 풍성하고 또 의의 열매, 영성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내 법으로 내 맘대로 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옳지 않다 하고 나에게 책망하시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잘못하는 걸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아니, 남의 자녀는 뭐하러 얘기해요? 가서 도둑질을 하든, 뭐, 깡패짓을 하든, 가출을 하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는 왜 얘기해요? 늦게 오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얘기 안 하고, 뭐, 거짓말 하는데 잘했다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벌도 쉬고, 내쫓기도 하고, 뭐, 매도 들고, 용돈 주는 것도 감면해서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으로 왜 말씀하시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관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이게 아버지 원하심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고 있나? 이거 내 법인가? 율법인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내가 영광을 여기서 받았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자연단계, 윤리도덕단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오시는 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 의의로, 내 자랑으로 저한테 잘 보려고 한다 그러는 분들 아주 솔직히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잘 보여 소용없어. 제가 책임 안 져요. 뭐 제가 뭐 눈길 한 번 더 주나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은사인데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듯이 올림픽인데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총소리 나면서 뛰어야 금메달, 은메달, 뭐 순위라도 나오는데 동네에다 운동장에다 줄 긋고 나는 이렇게 잘 뛰는데 상안 준다고 심통 부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 법으로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니까. 고생만 되지. 제가 그랬어요. 내 법으로 열심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동네 운동장에다 줄 거놓고 나 혼자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밤낮 없이. 상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데 가서 뛰어야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줄 거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뛰고는 상 안 준다고 심통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아버지가 제시하는 것으로. 그럼 반드시 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 정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그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남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막연하면 그 막연한 하나님 붙잡다 보면 그냥 막연함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려니까 한 거 가지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려니까 해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이제는 이게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구나. 원하시는 거구나. 정말 아버지의 원하심, 기뻐하심을 내가 만나봐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심령에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아니면 나의 실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것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물질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 여기서 앞에서 말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말한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 실제가 되어지려면 뭐예요? 내 죄가 들춰져야 돼요. 내가 알아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죠? 내가 드러나야 돼요.
또 드러나시는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벌써 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물론 내가 긴장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물질의 고백이 되어질 때 실제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물론 과정 중에는 30배, 60배, 100배도 주시면서 만나주시죠. 내가 말씀을 또 이렇게 물질로도, 겉의 부분의 약속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지킨다, 이루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 10만 원 드렸는데 20만 원, 100만 원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 나의 삶 가운데 그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안 되든, 그렇게 원수 같은 것이 회복이 좀 되어지고, 그렇게 안 되든 그 감정의 기복이 좀 덜 되고, 또 이렇게 또 나를 보게 하시고, 이게 다 바로 그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그러니까는 내 잣대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령으로 보게 하시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심령,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영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죠. 그럼 많이 주고 잘해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뭐 잘 공급하고 좋은 소리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를 보게 되고 그렇게 대하게 된다죠. 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고 일치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닌, 은사를 잘 활용해서 뭐 하고 이게 아닌, 그 나의 삶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고정관념 벗어버리는 거,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잣대를 버리는 거, 내 틀을 깨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잣대인가, 내 틀인가. 그러니까 먼 데서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 안에서 하세요. 주신 물질 속에 내 고정관념으로 하는 것인가. 그게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했던 거 정말 반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고정관념을 했던 거를 정말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저 뒤에도 사진 있지만 예수님은 늘 밖에다 세워놓고 내 심령의 문만 두들기게 하시는데 내가 문고리가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절대 안 열어주고 있는 거죠. 나를 버릴 때, 포기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게 문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내 잣대.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은사적으로 그 예언이나 통병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직관, 영교 이런 걸 통해서 그 상대방의 부분, 남편도 그렇게 도저히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부분도, 자녀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객관적으로도 봐지고, 그죠? 그 자녀의 심령도 하나님이 입혀준다 그럴까요?
덧입혀준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 시어머니 도저히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그 부분이 돼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주관적으로만 내 시어머니를 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객관적으로만 봐도 시어머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봐도 못됐더라고요. 그 세상 윤리도덕으로 봐도. 그러니까 나는 내 주관적인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손가락질만 하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아마 시소 태어놓으면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주위에. 그러니까는 이 내 고정관념을 깨야만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그래서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정말 버려야 될 나의 속성이 있죠. 이것을 벗기 위해서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들임으로 하나님 주님 부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입니까?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안 부르면 내 고정관념, 내 잣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계속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또 제시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실제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면 의의 열매가 더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약속만 있는 거 소용없어요. 약속만 있는 거.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할 말 있죠. 이루어져야. 그죠? 약속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 그건 혼에오는 뇌마란 말이에요. 약속 아무리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랬다 그래봐요. 백날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루어진 거.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거죠. 이 생명 단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정말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영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은사도 주셨고 대인관계도 주셨고 물질관계도 주셨고 그죠?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잣대가 깨어지고 내 법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없으면 내 법이 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하면 깨야 되는 것도 모르죠. 나 혼자 고립돼서 철창에 나 혼자 가둬있죠. 내 말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말 정말 맞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신단 말이죠. 이루어져야 할 말이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더 커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삼원은 하되 우리가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해서 정말 내 법으로 내 생각으로 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앞에 드린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또 드리나이다. 이 모든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소망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